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살아오면서 잊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특별히 잊고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하루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냥 수시로 하시긴 하겠죠. 어떤 상황이 부닥치면 항상 기도하고 하시긴 하겠지만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기도에 비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참 기도하는 일에 정말 게으른 거 아닌가. 기도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반면에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의로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 수신자들, 박해를 피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12지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배경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여기 말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치유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병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문맥은 그렇습니다. 그런 면들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하지 않고 단지 병든 자라고 할 때 문자적인 그 병든 자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제 분별은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라는 말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병든 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 병든 자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 의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대다수의 사도들만 남아있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각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세계. 그러니까 그들은 정처 없이 물론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긴 했지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수신자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병들었다고 할 때 육체적인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병든 자, 그 수신자들의 병든 자라고 할 때 육체적인 병든 자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심신이 쇠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감내하지 못하는, 실패해서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병든 자라고 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원문에 의한다면 이 말의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개인들을 향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기도해야 한다고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신체적인 질병보다는 악한 대접을 받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이 당하는 시련들, 고난들,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핍박, 학대를 받았지 않나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8장에서 흩어졌을 때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계속해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뭐 할 거냐? 기도해야 한다. 왜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접할 때, 겪게 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기도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지 않나요?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신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15절에 보면 장로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장로들이 뭘 해야 할, 교회 인도자들이 뭘 해야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회중 전체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지금 어우러져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여기 고난 당한다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고난 당한다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신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핍박,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데서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는 이미 공부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될 때 그걸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감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적인 질병, 그것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실상은 영적인 어떤 연약함, 피로감, 너무나 핍박을 받으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니까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영적인 어떤 침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로서 치유받을 수 있다. 기도로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첫째, 여기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와 어떤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신체적인 어떤 질병보다는 악한 대접을 견뎌내는 것, 고통스러운 일, 환경적으로,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핍박,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부당한 어떤 핍박, 학대, 악한 대접들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할 건가? 그들에 대해서 말할 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고난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한 치료책은 기도밖에 없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로 하여금 기도에 이어지게 하라.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위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있나요? 위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뭘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기도의 어떤 필요성. 그런데 그 중에는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거다. 그러니까 찬송은 감사를 노래로 표현한 거죠. 시로 노래로 표현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영적인 어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본문에서 말한 대로 하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하면 고난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신 그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제 지나온 것보다는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첫 집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참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습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까? 아무도 뭐 후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전자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은 전자가 더 많아요. 후자가 훨씬 많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 받잖아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계속 그게 지속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게 되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참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정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서적인 이야기 될 수 있고요. 그런 일들, 탈진 뭐 그런 거.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도 거기 포함됩니다. 빼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종종 고난을 이야기할 때 어떤 신체적인 것만 고난이 생각하는데 신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쪽에 더 고난이 더 힘들 수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신체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영적인 부분 연약함, 어떤 피로, 탈진, 영적인 어떤 침체 상태, 실패감, 좌절감 그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게 될 때 14절, 15절에 보면 회복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 회복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그러나요? 여기 보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인도자,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인도자들을, 장로들을 초청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렇게 해봤나요?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제가 동선에서 목회할 때 몇몇 형제들이, 물론 그때는 어떤 신체적인,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병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 장로회가 있으니까 장로회 형제들을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말씀을 그 당시 꽤 오래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 병든 자라고 할 때 그냥 신체적인 연약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의미의 연약함보다는 신체적인 연약함. 그런데 그 형제님이 신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불러서 그 형제 집에 가서 몇몇 형제님들하고, 인도하는 형제님들, 장로에 소속된 형제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기름을 사서, 그러니까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바르고 그래서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튼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당신의 믿음이었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다른 쪽의 이야기가 더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병든 자라고 하는 말, 이 병들었다고 표현할 때 18번, 신약성의 18번 정도는 어떤 학자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번은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고, 16번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신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신체적인 병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서 신체적인 병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병은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서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아닌데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신체적인 질병이 우리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건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만은.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게 죄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하지만 모두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어떤 침체, 영적인 침체, 그렇죠. 환경 때문에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든지, 삶을 살아가는데 고단하다든지, 그러한 어떤 영적인 침체, 실패했다든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잃었다든지 하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결국은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도 문맥에 보면 신체적인 질병보다는 영적인 쪽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거가 그랬습니다. 왜?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그들은 자녀를 불러서 죄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는 겁니까? 장로를 초청할 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는 겁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온 현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의 죄를 구함으로 말해서, 구한다는 말은 거야. 자배.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을 캐톨릭에서는 잘못 오용해서 보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시작했어요. 이 말씀. 그렇죠. 신부들에 가서 자기 죄를 구하잖아요. 자기를 대신에 중보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 쪽에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병든 자를 위해서, 질병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는 뭐 장로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거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라? 영적인 질병. 그렇죠? 그게 더 훨씬 가깝다. 본문에서 말하는 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체적인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건 다 아니야. 모든 게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영적인 침체는 모두 다 어디에서 오는 거야? 하나도 빼놓지. 100가지면 100이면 전부 다 죄의 관계가 되어 있어. 관계가 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를 구한다고 하는 말은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이 병든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장로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병든 가운데 있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가 누가복음 15장으로 볼까요? 15장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나올 때 34절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뭐라고 했나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왔다. 여기 보면 이 기름은 무슨 역할을 했나요? 치료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랬고 지금 오늘날도 어떤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기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 기름이라고 표현했을 때 치료약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문맥에서 보는데 기름을 바르고 뭐라고 했나요? 바르는 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에서는 강도 만난 자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강도 만났으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하고 기름을 발라서 어떤 치료약으로 썼지만 여기는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문지른다 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지른다. 그러면 문지른다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약을 바르는 것처럼 기름을 바른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지른다는 말은 마사지 한다는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고 마사지 한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장로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위로의 모습,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름을 바르면서 문지르는 통해서 마사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뜻. 이게 애정을 같이 한다? 요즘 보통 어떤 좋은 면에서는 부정되면 스킨십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끌어안는다든지 그게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기름을 바로 문지르는 걸 통해서 그 자기들 자신들이 장로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내가 정말 당신들을 동정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하는 표시로서 이런 행동이 당시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양면성을 배제하지 말자.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치료약으로 기름을 바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당시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위로의 차원에서 내가 정말 당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름을 바르고 문지르는 것을 마사지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다. 당신을 정말 동정한다 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의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이 뭐냐면 내 이름을 뭐라고요? 만원을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에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그 당사자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그 사람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거다, 자비를 베푸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나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이제 보십시오.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그는 누구인가요? 앞에서는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치유한다. 구원한다는 말은 치유한다는 겁니다. 치유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단서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하심을 얻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일 경우에는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치유를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먼저는 치유인가요? 용서인가요? 용서겠죠. 그렇죠. 먼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래서 이건 고해성사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드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실례로 작년 안 했고 재작년에 이제 경기도 지역 주최해서 전국 사역자 수행을 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자매님이 소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자매님이 이제 유방암이었는데 재발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서울의 어떤 개척 교회 형제인데 이제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기 아내가 그런 일을 재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사역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님들 시간을 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기 지역에 주최하는 그걸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이제 경기 지역 주최하는 형제들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경기 지역에 주최하는 총무단, 저는 총무단 아닙니까? 총무단 형제들이 저희 방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접 그 부부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상황을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펴놓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원하냐?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는데 즉흥적으로 말고 하루 동안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밤이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부부간에 생각해보고 그런 순서를 꼭 갖고 싶다 하면 이야기를 해다오. 그러면 하겠다. 그런 아침에 되니까 와서 이야기했어. 그 오후 시간이 오전 몇 시에 끝나고 오후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희 부부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이 말씀에 의해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새 형제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온 거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자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거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경험 가운데서 이게 맨 처음 해본 게 어떤 거냐면 제가 75년인가 76년에 제주가 이번에 제가 72년도에 간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75년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75년은 아니고 6년쯤에 제가 갔을 거야. 생전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광주에서요. 지금은 대단히 의료 사업에 돈을 많이 번 자매입니다. 그 당시는 광주에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제가 보험을 전화서 주님한 자매인데 최자매라고. 그런데 그 자매 둘이 언니하고 학교를 막 졸업하고 조만한 의료 가게를 광주에서 했는데 돈을 좀 잘 벌었는가 봐요. 그런데 저하고 제 절제인 영광이 이완기 형제님하고 표를 사줬어요. 처음으로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제 생전 처음으로 제주 간 거였거든. 그래 갔을 때 한 형제 부부의 자녀가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별별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저는 그냥 문자도 받아들였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해보겠냐, 부부한테 아기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분명히 했어요. 형제들 김우종 형제하고 저희들하고 몇몇 책 있는 형제들하고 모였을 때 그 부부를 모으고 이 말씀대로 혹시 형제나 자매 자녀가 이 질병이 왔는데 그것이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인지 모르는데 그게 혹시 있다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딱 규정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왔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 자백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그게 생각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두 가지가 세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장로들 앞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뭐 올리브유를 사오라고 하고 올리브유를 그 아이에 바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났는데 그 아이가 발금이 나왔어요. 참 신기했어요. 발금이 나왔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 갔을 때 지금 벌써 25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박기범 형제가 이제 뉴질랜드 가서 이제 개척하고 이제 저희들 가서 헌당식 했는데 그때 저녁에는 이제 형제 자매들 집을 한 사람 가정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어느 가정에 가니까 그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이 그 질병으로 심하게 계속 뭐 3년인가 4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펴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해보겠냐고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 있는데 결과는 우리가 오고 나서 어떤 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꼭 그런 그 신체적인 질병 문제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장로들을 초청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 장로를 초청한다는 말은 그들도 고난을 겪고 병들었고 한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많은 것을 견뎌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많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공증받은 사람이에요. 공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장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게 아니고 그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장로들이 기도해서 그 어떤 사람이 여기 치유된다고 하죠. 구원받는다고 한 게 치유된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들이 그런 권능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야. 장로는 단지 하나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 때 능력을 베푸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뭐 사입이나 잘못된 교단에서 마치 뭐 일꾼 인도자들이 목사가 됐든 그들이 봉사든 그들이 기도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갖고 해서 마치 자기들이 그 어떤 것을 베푸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그 권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주님이 권능을 베푸시는데 단지 그들을 통해서 도구로서의 역할을 부리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기도와 어떤 교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전체 이제 회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런 고난과 그리고 병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로 교제를 통해서 그렇죠. 서로 구한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서 서로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구한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사람은 원래 자기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허물에 대해서, 자기 약함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눈다고 하는 게 뭐냐? 내놓는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여기 보면 교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죠? 이야기했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래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시죠. 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먹고 사는데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교제를 하고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연약함, 영적인 어떤 실패, 좌절감
그런 패배감에 빠져있는 형제자매 함께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 있어서 이런 게 있다. 또 이 사람 이렇다. 자기는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는데 나 이렇게 이겼다. 그런 게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가요? 그걸 통해서 어때? 다시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힘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현 가운데 별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3,000명이 한 날에 구원받고 그들이 한 일은 뭔가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계속 찬양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 가르침 받고 그 다음 교제하고 그 다음 뭐다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떡을 떼는 거. 네 가지를 그들은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야고보는 이 서신을 썼거든요. 야고보 썼거든요. 이게 그런 분위기.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이제 이 서신, 수신자들은 다 흩어진,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훨씬 더 악한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인다고 하는 자체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함께 모여야 하잖아요. 함께 모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나요? 함께 모여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함께 모인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교제가 안 되면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어요. 모이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나누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연약하면서 위로를 받고 나도 승리할 수 있고 또 패배 쪽 깊은 나락에 안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와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16절 상반전에서는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지금 기도와 능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도와 능력,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할 때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예를 들었나요? 엘리야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런 기도가 얼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실례를 들기 위해서 누구를 말하네? 엘리야에 대해서.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여기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도 사람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고난받은 사람 병든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고난당한 사람이고 병들었었다고 하는 거야. 그 언제 그랬을까요? 생각해서 엘리야도 굶주림 가운데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굶주림 가운데 있어요. 지금 수신자들도 지금 굶주림 가운데 있었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수신자들 겪고 있는 어려운 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당했는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뭘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신뢰를 들어 이야기해요. 또 엘리야는 어떤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똑같이 두려워. 지금 수신자들이 자기들이 가는 거 정체 없이 떠나는 거 핍박받고 죽음 가운데 사지에 내몰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야도 두려워. 뭐 때문에 두려워하나요?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말 듣고 가서 그런 노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고난당하고 지금 병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던가요? 지금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하고 병든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깊은 침체에 빠졌다고 그러죠. 엘리야도 그랬어요. 얼마큼 침체에 빠졌나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로 해달라고.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 부분을. 다른 부분은 젖혀놓고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3절을 보십시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라. 영체인 정말 깊은 늪에 빠지잖아요. 내가 죽고 싶을 만큼. 나는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제발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져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도 같았다. 지금 수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을 엘리야도 이미 겪었다. 그렇죠? 성전에 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앞에서 지금 개인이 기도한다든지 장로들이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회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런 똑같은 경험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폭우가 쏟아졌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엘리야라는 사람의 경험을 빌어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게. 엘리야를 그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회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면서 누구의 신뢰를 들어요? 엘리야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게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그 일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수신자들 중에서 우리들이 이 입장에 있을 때도 똑같잖아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더 고물시키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들으세요. 특별한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오늘 주제 그것처럼 말대로 의로운 기도의 능력, 의로운 자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장로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실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실물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수신자들 우리에게도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바로.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제가 동서에 목회할 때 몇몇 나이 많은 어떤 모친이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요. 그래, 왜 제가 모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제 기도하는 형제님 기도가 쉽게 말하면 기도발이 세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장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장로들 기도발이 세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단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들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나도 의인이잖아요. 의롭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장로들만, 특별히 하나님도 쓰임받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나도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게 아니지.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성도들하고 장로들은 인도자와 다른 게 뭐냐면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6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전무하겠다.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그건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있어요. 특별히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생활할 때 어떤 신령한 형제나 어떤 지도자에게만 특별히 기도발이 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건 마치 뭘 이야기하는가요? 우리 주변에 무당한테 가서 복제 주고 뭘 해달라고 그러지. 그런 것은 이건 대단히
종교적인 것이 성서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인도자들에게는 여기 표현한 대로 장로들은 뭐가 있어요? 중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교회 인도자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를 해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개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 자신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분들에게만 그런 힘이 있다고 능력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사람이든 도구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치유를 하는 거니까 결국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2022년 첫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좀 힘쓰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칠 겁니다. 기도합시다.